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학교가 개학을 단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학교가 잘 개학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안에서 더 이상의 감염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열왕기상이 아합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편을 한 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공경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3편의 앞에 나오는 1편과 2편은 아쉬레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둘러싸여진 시편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둘러싸인 그런 삶입니다. 훌륭하고 위대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3편은 시편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의 시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3편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 복 있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기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편과 2편에 말하는 그 복 있는 삶과는 전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문장으로 이 3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복 있는 삶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절은 다시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제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의 아들마저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까지도 적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에는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대적이 정말 많습니다. 대적이 나를 애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공격에 사로잡혀서 정말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한마디 반박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같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깊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을 거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절망적이야.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확신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원어에는 이 3절 앞에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완전히 또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칼과 창과 화살로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품위와 위엄과 명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당당하게 머리를 들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전화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말하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죠.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곳 그의 성산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그 길을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럽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절박한 순간에 마치 한마디 신음을 내뱉듯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후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작전을 제시합니다. 또 그에 이어서 후세가 작전을 제시하죠. 압살롬은 그 두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위험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어떨까요? 그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다윗이 그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다윗이 요단 나루터 근처 어딘가에 몸을 숨겨 있으면서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세로부터 오는 소식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 중, 잠시 쉬는 중이었겠죠.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강합니다. 대적은 여전히 강하고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편안히 한숨 자고 기쁨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사람, 그의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의 성산에서 들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이 다윗,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고백한 이 다윗이 그 안에서 평강을 또 누려가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인 행동,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그 일에 착수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절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그들에 맞서서 일어나는 그 대적들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큰 바다도 갈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견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도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거센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때 바람과 파도도 그분께 순종해서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을 이제 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정말 생생한 말씀이죠.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주님의 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도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에 둘러싸여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대적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실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였고요. 이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면서 그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로 아침을 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삶을 이 한 주간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